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쉽기 감기만 때문에 일으키던 국내 약한 바이러스가 공격과 또 보건 체계도 독해지고 더 비상 빨리 걸렸습니다.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나도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특히 청년들 가운데 많이 와닿는 말이 노답, 특히 인생 노답이라는 말이 좀 떠올랐는데, 특히
특히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인생 가운데 노답이다, 참 막막하다, 답이 없다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어떤 노답이었던 순간은 중고등학교 때 시절. 왜냐하면 그냥 그때는 자신감이 없었고 나는 이렇게 참 평범하고 이렇게 잘난 게 없을까, 독특한 나만의 어떤 그런 게 없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특히 거울 보면 암울했어요. 어떻게 이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암울함도 있었고 그냥 막막했어요. 너무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들과 비교하는 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특히 그 시절을 보내면서 특히 고3 때도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이 아니라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많이 울고 또 많이 빡세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을 때 제가 180도 바뀌길 바랬지만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느꼈던 좌절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조금씩 이제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좀 쉽지 않지만 또 어려웠지만 또 노다 같은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으면 바로 고3 수능 끝나고 대학 첫 시작.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약간 노답인 순간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이 망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대학을 잘 못 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러기 때문에 뭐 반수, 재수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게 사실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면은 수능을 받고 대학을 가긴 갔지만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시죠? 학교를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가게 되면은 단순히 학교만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보다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또래들하고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한 25살 형들 막 27 누나들하고 놀았지 절대 동기랑 안 놀았거든요. 항상 뒤에 앉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아시죠? 특히 대학교 때 딱 3번씩만 빠져주고 수업을 4번 빠지면 F니까. 그리고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과제 낼 것만 내고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1학년 때 계속 어떤 고민하면은 반수할까 재수할까 편입할까 고민 가운데 고민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새내기 또는 대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안 해요. 어떤 질문? 어디 대학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안 해요. 오히려 과만 물어봐요. 어디 과예요? 근데 걔 중에 저는 과밖에 안 물어봤는데 눈빛이 흔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눈빛이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죠. 대학을 말해야 되나? 그때 안심을 시켜요. 나는 너의 대학이 궁금한 게 아니야. 나는 너의 과만 궁금해. 그러면 애들이 저 뭐 사회복지, 뭐 유아교육 어디 뭐 무슨 과라고 말을 해요. 걔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전 과밖에 안 물어봤는데 저 경희대학교, 저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난 과밖에 안 물어봤는데 재수없게 대학까지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안 궁금한데.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 대학이 자기는 관심이 있고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아픔 가운데 제가 1학년을 다녔고 2학년 여름까지 계속 다녔는데 바로 2학년 여름에 제 인생 가운데 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계속 1년 반 동안 고민하는 시절을 보내다가 바로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의 얘기가 저한테 꽂혔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면은 이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있으세요. 모퉁이돌. 그분이 성경을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제 밀수하는 성경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이분이 중국을 가다가 중국 공안한테 잡혔어요. 중국 경찰한테. 그래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당할지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뭐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빨개 벗겨져가지고 막 냉동창고에 집어넣힘을 당하고 또 그 소방호스를 입에 꽂고 물 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한동안 자기가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자기가 결혼했는데 와이프 이름이 뭔지도 까먹을 정도로 한동안은 그러다가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그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질문. 왜냐면 내가 놀러 갔다가 걸린 게 아니라 잡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잡혔던 거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 질문을 던졌지만 항상 아는 것처럼 그 답이 지금 이 순간 주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다시 시간이 흘러서 몇 년 후가 지나서 다시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때 길을 걸어가는데 한 분이 말을 걸더래요.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혹시 이삭이시냐고. 맞다고. 자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년 전에 그 당신을 그 고문했던 그때 그 순간 그 사람들 기억하냐고. 잊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고. 왜냐면은 뭐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서로 뭐 명함을 주고받았겠습니까? 뭐 인스타 뭐 아이디 뭐 유튜브 아이디 주고받았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을 고문했던 4명 중에 1명이 지금 자기 남편이고 지금 4명 중에 3명이 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예수 믿게 됐던 고백을 듣고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문당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다시 고문당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의 간증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면은 성경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로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볼 때 참새가 떨어지는 게 어떤 포수나 총을 쏘는 사람이 잘 쏴서 떨어졌다 땅에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소하다고 말하는 참새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냐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참새는 어떤 개념이면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오뎅이나 닭꼬치 사 먹는다고 말할 때 특히 겨울에는 붕어빵을 사 먹잖아요. 원래 참새가 그때 당시에 길거리 먹거리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소한 것 같은 그런 것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 고통, 아픔도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나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인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재이긴 하겠지만 인간의 어떤 잘못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계획과 손길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어떤 뜻이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던 거예요. 도움아, 네가 지금 이 학교가 아니고서는, 이 곳이 아니고서는, 이 시기에 이 장소가 아니었으면 네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 곳에, 이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산에 있으면은 서울에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전주에 있으면 부산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두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에만 뭔가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시기에 둔다는 것이 엄청 신기했고 좀 충격적이어서 제 시선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 여전히 동일한 학교인데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향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 응답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기가 한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시절에 그 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아찔하다. 그 시기에 그 학교에 보내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구나 느끼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쓴 책이 어떤 책이면 난 너의 도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책인데 지금 절판됐지만 근데 난 너의 도움이라는 책을 냈을 때 누가 내줬으면은 바로 그 학교에서 만난 이제 동생인 한 친구가 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위러브도 알게 된 동기가 딴 게 아니라 그때 그 학교에서 만났던 한 동생이 있는데 걔가 위러브 멤버가 됐고 위러브 멤버가 돼가지고 그 위러브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런 형이 있다. 그때 위러브 저 관심도 없었어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뭐 좋게 말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한 다음에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던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처음 수련회 강사로 서게 됐던 게 제 기억이 2015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처음 쓴 자리가 큰 규모도 아니었어요. 한 100명, 200명 될까 말까 뭐 소규모 캠프였는데 그곳에 처음 세워준 분도 바로 그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 처음 만나는 어떤 계기 가운데 누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낭비되는 것 같고 흑역사 같았던 순간들이 흑역사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분의 역사였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그때 그 순간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때론 아픔, 눈물, 쉽지 않은 순간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손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31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볼 때 이런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인간인 너희,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다른 것들은 그냥 말로서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호흡을 넣어서 만들었던, 어찌 보면 그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마음을 써서 만든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그냥 하찮게 또는 의미 없이 흘러가게 하시겠냐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나봤더니 저를 단련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신 어떤 과정이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너무 잘 만나고 좀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 엄청 걱정 근심 많았고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제대 얼마 안 남은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면, 사실 남자들 알잖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거의 뇌가 없다가 군대 가서 제대할 때쯤 되면 뇌가 생겨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잠을 설쳤어요. 거의 3주 이상을. 그러니까 3주 이상을 밤잠을 설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던 거죠. 왜냐하면 제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막막하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 어땠어요? 도움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질문의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냐고.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지. 그러면서 그분께 맡기는 시간이 됐고, 그게 저한테 어떤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과 신뢰와 의탁하는 게 됐는데, 항상 아는 것처럼 그런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현실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현실은 동일해요. 안 변해요. 그럼 또 한 달 후에 의심이 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자 스스로가 그냥 자기 합리한 거 아니야? 또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고 내가 널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 또 한 달 괜찮아요. 또 한 달 후에 또 의심이 들어요. 이게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아, 좀 작작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작작 좀 가만히 있어라. 내 어른 이끌지 않겠니?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핵심은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질문 가운데, 맞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라는 걸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알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했잖아요. 뱀한테. 어떤 유혹 당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는 거였는데, 이 유혹은 단순히 뭐 사과서리, 배서리, 복숭아서리 이런 설이 그냥 몰래 훔쳐먹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탄교라고 있대요. 마귀를 믿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경전이 있는데, 거기 경전 1장 1절이 이거래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어떤 얘기면은 아까 말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네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을 좀 다시 해석한다면은,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넘어진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유혹처럼 선악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어떤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유혹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네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바로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항상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질문 가운데 온전히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아니면 정말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 가운데 온전히 답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어떤 그분의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이 땅의 여정이지 않은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한마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외국인 교수님인데, 스탠리 하우어스 그분이 타임지에서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기도 했고 좀 저명한 분이시고 책도 많이 내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신자가 뭐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답은
뭐 돈, 권력, 명예 같은 거겠죠. 물론 있으면 편해요. 있는 게 죄는 아닌데, 근데 세상은 이게 있어야지만 성공하고 이게 없으면 망하고는 끝났다, 또는 인생이 망쳤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거. 진정한 답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 이 땅 가운데 여정이라는 거. 이 땅을 30년 살다 죽든 아니면 100년을 살다 죽든 상관없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처럼 인생 노답이 그냥 인생 노답이 아니라 인생의 노답일 수 있는 인생이지만 진정한 답은 그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면 사람들, 귀한 청년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